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가? 그리고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율법이 있든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율법이 삶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죄를 주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을 세분화시킨 것이 613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 그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그것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짓는 일, 이건 일하는 거예요. 또 1.1km 이상을 걷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1km 이하를 걷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다. 불을 켜는 일, 이러한 것은 다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들은 밥을 짓지 않습니다. 미리 그 전날 밥을 다 지어 놓습니다. 안식일 것까지. 성경에 보면 만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나를 먹을 때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 만나를 얻어가도록 구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조항들을 세분화시킨 것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율법서라고 그들이 말하죠.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예요? 율법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의가 됩니까? 신호등이 기준이죠. 신호등이 착합니까? 아니죠. 신호등은 착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지켰다, 안 지켰다,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빨간불에 서야 하는데 가면 그럼 불법을 행한 것이죠. 파란불에 가야 되는데 빨간불에 갔으니 그럼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신호등 자체가 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결정합니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려만 주는 거예요. 빨간불은 서라, 파란불은 가라. 그러나 그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이 되고 지키면요 법이 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안 지키면 법을 어긴 것이요 지키면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첫 번째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이 14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도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것 때문에도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이죠. 신호등이 있다고, 나는 신호등 빨간색이 서야 되고 또 파란색이 가야 되고 노란색이 켜지면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기 때문에 사거리를 진입한 차는 빨리 가고 진입하지 않은 차는 멈추라는 소리구나 라는 그 신호등을 알고 있다고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죠. 행한 것으로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자체가 범법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7절에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를 정할 수 있습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목회자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있어요.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예수님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이 그에 해당하는 답일 수도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율법이 없어도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됐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신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있는 이 율법, 마음에 있는 양심이 법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행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 양심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울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쿵쾅쿵쾅하면서 울리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면서 양심이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양심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사람의 양심이 발동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양심이요, 오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 뭐라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얼굴에 금강석 철피를 두른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얼굴이 두껍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면이 두껍다. 성경은 얼굴에 금강석 철피를 둘렀다. 얼마나 참 재밌는 표현입니까? 양심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짓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조차 옳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퓨어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사람들에게 원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죄구나 아닌가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따나 어리석게 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작정하시느냐? 사람들의 행위와 그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의 생물들을 물로써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셨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 선한 의도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의도와 양심을 저버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악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혹은 어떻게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럴 수 있냐? 저러면 안 된다.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법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이 있고 장로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자신의 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저럴 수 있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법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법입니까? 그건 자신의 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냐? 그것은 내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그 법이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기준으로는 나는 옳은데 저 상대방은 그 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의 기준에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판단이 옳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판단도 역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랬어요. 내 법은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 법도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범죄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것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한번 따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법의 기준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는 따먹지 말라라는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생명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고 가난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의 삶에 계속되며 육신도 사망하며 영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 살고 심판을 받는데 심판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결론은 뭡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도 율법이 없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나이라. 복음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 제물로 대신해서 몸짓고 빌리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몸짓고 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는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 해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요? 의로움과 선함과 깨끗함으로?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육체와 도덕으로는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영생 얻기 위해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도덕, 윤리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씻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심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재산이 있는 자나 재산이 없는 자나 권력과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심플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뭐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의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법,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 우리의 가진 하나님 율법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삶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